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특별히 9장 또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삭, 씨,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 또는 이사야 6장 13절 보면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러니까 거룩한 씨, 이 씨가 바로 이삭 씨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이삭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어져 있는 자, 그들이 다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또 그 씨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창대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리브가 얘기가 왜 하냐면,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먼저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이 뭐예요?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죠. 큰 아들이 예서, 둘째가 야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선이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11장 상반절이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을 보거나 악을 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되어진다. 구원과 생명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행위로 본다고 하면 예서가 용감하죠. 훌륭하죠. 그러나 야곱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이미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준 거죠. 행위로 하여금 의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영화로움의 소망을 갖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 13절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계시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라는 것은 장자, 그러니까 예서가 되고, 어린 자라는 것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죠.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16절 이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 축복, 예정, 택하심, 부르심, 의로움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 언약의 복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리브가에게 두 자녀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예서고 둘째 나온 자가 야곱인데 먼저 나온 예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바로 야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 계획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합이 중요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있죠. 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절대적 의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베푸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예서, 곧 이스라엘, 곧 이삭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씨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내용들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더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굽 왕 바로죠.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해서 결국 예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지요. 쫓아가지요. 홍해바다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지만 그들은 죽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뭘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의하여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절대적 주권 대신 그분에게 있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가져야 된다. 아멘. 예, 내 생각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생각의 의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심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2, 13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국률에 의하여서 되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이런 복음에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